이 그림은 굉장히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아주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모양입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네, 수레바퀴 모양입니다. 인생이라는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바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굴러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지요. 제가 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먼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레바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퀴의 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담긴 부분이지요.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내 인생의 저 중심축이 나였어요. 내 뜻대로 움직였어요. 내 힘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지고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신분,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께 내 인생의 중심을 맡겨드려서 내 인생의 무거운 삶의 짐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두 번째 부분은 이 중심축으로부터 뻗어나오는 4개의 살에 해당합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2개의 살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심축입니다. 기도와 그리고 말씀의 삶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균형을 갖추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의 살은 강하지만 이 기도의 살이 약한 사람은 뼈만 있고 살이 없는 해골과도 같다. 반대로 기도는 굉장히 살이 튼튼하고 좋은데 이 말씀의 살이 약한 사람은 살만 있고 뼈가 없는 해파리와 같다. 재밌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려면은 이 수직적인 살, 기도와 이 말씀이 골고루 튼튼하고 균형 있게 잘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수평으로 되어 있는 2개의 살이 있습니다. 이 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살은 교제고 다른 한 살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혼자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림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해요. 서로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내 마음은 식어져 있는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불이 붙어요.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교제의 삶과 함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그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이 잘 자라려면은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말씀 하나도 잃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십니다. 그 어떤 분들 보면은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직통 계시 받아서 그 음성 듣고 순종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네 가지 중심 축이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이 연약하여서 결국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대충 굴러갑니다. 그렇지만 조금 굴러가다가 큰 돌덩어리를 만나게 되면은, 아니 작은 돌덩이를 만나더라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잘 굴러가지 못하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이 수레바퀴의 이 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태는 이 뻗어있는 네 개의 살을 감싸고 있는 이 수레바퀴의 겉면입니다. 결국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길이 되어지지요. 따라서 수레바퀴의 태는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굴러가야 하는지 그 근본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조차 하는 사람, 고백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 오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가끔 생각나면은 전도도 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종교적인 행위는 참 잘하는데 신앙이 삶에서 묻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그림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교제와 전도라는 네 축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수레바퀴의 테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굴러가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남들에게 흉도 되지 않고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봅니다. 구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서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굴러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은 빛인데 세상에 비치고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굴러가야 할 곳이 세상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 본문은요,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을 만나게 해라.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라.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라. 그래서 성도는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저 팔복은 팔복이고 오늘 이 말씀 빛과 소금은 빛과 소금이라는 식으로 이 별개의 문제로 이 본문을 보고 이해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고 단순하게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제자 훈련에 큐티 숙제로 내드렸어요. 숙제로 내드렸으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봤겠지요. 좀 더 이 본문을 더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참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팔복의 말씀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읽어본 1, 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 너희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내용만 보지 않고 이 1절과 2절만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구나 하고 잠깐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도 좀 보고 좀 넓게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은 단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물론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지체가 높고 잘 사는 사람도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였고, 간질하는 자였고, 중풍병 걸린 자였고, 그래서 각종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는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예수님 곁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 감격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마치 이 세상의 내일이 너희에게 달려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은혜라는 말밖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본문을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지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뛰어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처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요. 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요한이지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우리가 빛이 아니래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해 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우물가 선교회라는 단체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렸던 장소가요, 아주 기막힙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1층에 커피숍을 차려놓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층은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호스트 바예요.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지하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젊은이들이 몰리는 나이트클럽입니다. 단코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은요,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모릅니다. 술은 보는 것들이 술 취해서 토하고 싸우고 욕하는 사람들이고, 또 여자들은 얼마나 옷들을 또 짧게 입는지, 또 화장을 진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모습들을 매일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을 매주 받았어요.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한쪽에는 거인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울을 비롯해서 겁먹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준비 땅 하면은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 긴장 가운데 다윗, 어린 다윗,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 다윗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신자라면 누구나 겪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인과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포기하는 것이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내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으로만, 그냥 범죄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충 걸쳐놓고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결단코 벗할 수가 없고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이, 구별되어진 공간, 거룩한 장소, 교회, 수도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어렵습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드리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연결해서 보면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데,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끔 되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자는 반드시 능욕을 당하게 되어 있고 버림받고 고립되게 된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무겁지요. 지난 한 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아닌지 구별이 되어집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선한 행실을 놓고 보아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캄캄하고 썩어 냄새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무슨 빛을 발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소금의 노릇을 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굽은 어깨를 펴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어깨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세워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자아를,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 잘 아시죠? 소금은 짠맛이 특징입니다. 이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야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절일 때 사용하는 소금을 떠올립니다. 아니면은 옛날 할머님들처럼 재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뿌렸던 소금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소금이다 하는 이 말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다면은 의미가 우리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은 흔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이 소금을 넣어두면은 적어도 한두 달은 음식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썩어져서 냄새가 진동하지만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으면 이처럼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거나 그냥 소금 그릇에 담겨져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저 소금으로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금으로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 소금을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소금이 다른 것들과 섞일 때예요. 다른 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져서 그 형체가 사라지게 될 때 소금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녹아져라.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곳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펄펄 끓는 냄비 속에 소금을 뿌려서 맛을 내듯이 죄악으로 펄펄 끓고 있는 문제들 속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지고 섞여서 맛을 내고 간을 맞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빛의 특징을 보면은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는 빛을 여러분 본 일이 있으십니까? 못 봤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대신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이미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참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깨어지고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밝은 빛을 가진 등잔이라도 커다란 소쿠리 밑에 있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화려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흑암과 죄악이 가득하여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집입니까? 핍박도 없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그늘진 곳과 어두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흑암의 자리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어둠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 이하에도 신자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이 달에 반사되어서 보이는 것처럼 신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야, 저 사람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않는구나. 세상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빛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야, 저 사람은 그렇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구나. 야, 저 사람은 그렇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무시할 수 없는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녹아져서 그 썩어져 나는 그 냄새나는 세상에서 고유한 맛을 내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바로 소금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나만 어렵냐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있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별 부담 없이 살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신자는 풍요와 안락과 화평만이 가득한 곳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핍박의 자리, 사망의 그림자가 드려진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갖고는 나를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단 한순간도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경마하여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가치와 평안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꺼이 세상이 주는 가치와 평안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결단코 이 말이 여러분 세상과 신앙을 공존하여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대4로요? 8대2로요? 대충 세상과 신앙을 나눠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Without me, no one can go to the Father. 예수님 아니고는요, 도저히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많은 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세요. I am the way. 오직 그 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이고 오직 그 길만이 소망이 되고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었어요. 우리의 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전체 whole life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빛과 소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비웃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세우시고 생명 있는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겨내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